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세요. 여기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이 땅이 창조되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 여기서 그에게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이 세계,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몇 날 정도 살 것 같아요? 몇 날? 1년을 365일로 계산해서 10년이면 며칠? 3650일. 100년이면? 근데 우리 100년 살기를 소망합니다만, 100년을 산다고 해도 36,500일이에요. 80년으로 놓고 보면 약 25,550일 정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80년인지 뭐 몇 년인지 평균 수명이 약 25,550일 정도를 사는데,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살아야 할 만날 정도의 만일 정도의 날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 40일간의 삶을 우리가 좀 그 어느 삶보다도 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하루의 날들을 원투원과 함께 더불어 이 책 2권을 우리가 함께 차곡차곡 뭔가 정돈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탁 집어넣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앞으로의 사는 10년, 20년, 30년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뭔가 영적인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목회적 어떤 관점이나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면 학훈 안에 보면 먼저 뭐가 나오느냐면 인간이 되라 이렇게 나와요. 인간이. 사람이 되라 그렇게 나옵니다. 학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뭐 이런 말보다도 제일 먼저 좀 인간이 좀 되라, 뭐 이런 비웃음은 절대 안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뭐예요?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 참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굉장히 뜻밖의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사업이나 직장, 기타 모든 범사에 여러분이 접하여 살아가는 인간과의 관계, 사건과의 관계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상황을 참 좋은 모습으로 그걸 풀어갈 수 있을까? 상당히 중요한 열쇠를 갖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40일. 며칠이요? 40일. 여러분 성경 안에 40에 관계된 여러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동안 머물러 살아가죠? 40년. 그 40년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가, 그거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자기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했어요. 여러분 40일을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사느냐, 광야에서 40년을 사느냐가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훈련의 기관, 목자의 마음속에 주신 어떤 작은 생각이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선언하여 드렸는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또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셨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목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을 훈련의 자리로 이끌기로 여러분을 초청했을 때, 여러분이 기꺼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순종해 주셨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할 40일간의 훈련의 이 기간 동안은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가도록 뭔가 마음속에 걸러지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다 같이 함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띄어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골로새 1장 16절. 자, 잠언 16장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땅에 두신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작품으로 어디다가 이렇게 추억의 박물관에다가 뭐 이렇게 진열만 해놓고 보시기에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 땅에 활동케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적인 역사의 뜻들을 여러분에게 담아 놓으시고 그 상황에 이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이 상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무언가를 담아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5가지 목적으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첫째, 당신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계획되었다? 예, 기쁨을 위하여 적어 놓으세요. 기쁨을 위하여. 괄호, 기쁨을 위하여 계획되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훈련받는 그 자리에 나와 있는 모습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두고 보기에 너무 아깝죠? 어디다 집어넣어 버리고 싶죠, 여러분? 여러분 주머니 속에다가. 여러분 그래요. 부부가 앉으면 그러니까 이래 안 돼. 이게 꿈깨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게 부부가 앉으시면.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예요. 훈련 받자고 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격려가 되고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예. 자, 계시록 4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언더라인 하세요. 동그라미 하세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대요. 그 만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누구예요? 사람.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 뜻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이분을 우리가 참 존귀하게 여겨드리셔야 돼요. 존귀한 분들이에요. 손 한번 정말 꼭 붙잡아줘야 돼요. 이분들을.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라고 말했고요.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일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백성이 당신을 알아봐 줄 때 너무 기뻐하세요.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 불확실한 미래의 세대에 젊은이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뭐라 그래서요? 감동을 찾고 있대요. 감동을. 그런데 그 감동이 누구에게 감동을 받느냐?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자에게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정말 누군가에게 인정을, 하임 기노트의 교육심서 1권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뭔가 이게 본능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2살, 3살 정도만 되어도요, 냉장고에서 달걀 하나를 엄마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킨 거죠. 엄마가 그렇게 바빠서 시켰겠어요? 아이가 엄마 뭐 좀 도와줄 게 없냐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냉장고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가져와. 가지고 오다가 그만 손에서 이게 빠진 거죠. 달걀이 깨집니다. 깨지면 어떻게 하죠? 아이가 울어요. 그거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걸 벌써 아이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이 깨진 달걀을 놓고 어떤 어머니가 아이한테 막 야단칩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어때요? 그런 아이가 벌써 이미 깨트려 놓고 울고 있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임기너트가 그 정리한 내용 가운데 그럴 때 야단을 칠 때, 그렇게 했는데 야단을 칠 때, 울고 있는데 야단을 치는 것은 아주 미세한 양의 극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고 표현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르치고 훈련하여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일으켜주고 자기가 앞서가지고,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그 실수를 나무래기보다는 본인이 이미 그 나무래지 않아도 깨닫는다는 거죠. 인간은 거의 다가. 그래서 오히려 가만히 그 곁에 머물러 있어 주기만 해도 큰 격려가 되고 다시 실수하지 않게 해서 반복하지 않는, 자기가 그것을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올 때에 더 조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어요? 목적,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려고요. 기뻐하시려고. 어떻게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쁜 짓 한번 해보세요. 이쁜 짓. 이쁜 짓. 뿌잉뿌잉 뭐 이런 거? 어디서 봤어요. 이쁜 짓 하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쁜 짓은 뭘까요? 여러분 다 짐작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봤을 때, 야,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잘 묵상해서 여러분의 체질화, 여러분의 의식화 해가시면 좋아요. 네.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의 9절에 가보면 너희는 배우고 봤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 이 배우고 보고 듣고는 거의 머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행함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이 감동이 시작되어져야 돼요. 예, 진정 정말 이것이 깨달아짐으로 내게 와야 돼. 그래야만이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배라 부릅니다. 좋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 다 같이요.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배가 무슨 말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얼굴.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귀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로. 이 정도면 전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몇 번인지. 예, 체크해 보십시오. 자, 로마서 12장 1절. 예,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걸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조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잘못이 너무 크게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괜히 그분 앞에 가면 들킬 것 같고 하나님이 야단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 앞에 나아갈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앞에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자,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예,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족, 이 세상에서 정말 참 귀한 단어 중에 하나가 어머니인데요. 그 어머니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 자녀는 뭡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 자녀. 하임 기너트의 그 교육학에 보면요, 가정을 동그라미로 보고 있었어요. 동그라미로.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습니다. 두 획이. 이게 이 안에서 아주 시끄럽게, 이게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만 이렇게 이 동그란 가족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 안에서 서로 움직이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가 태어날 때 아무리 가정이 세상 바람에 의해서 휘둘려져도 이 삼각형은 절대 좌충우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있다가 어느 날 자녀가 생기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요. 이때부터 진정한 건강한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일반 가정도 자녀가 있으면 좀 뭔가 달라요. 아버지다워져 가요. 여러분, 결혼한 지 오래되었어도 자녀를 낳아보지 아직 않았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조금 그 아버지 기운보다는 그냥 남편 기운만 커요. 근데 자녀를 낳아보면 벌써 아버지 그러면 다 달라요. 예. 결혼한 지 10년 되었어도 자녀가 없을 경우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거기 계실지 모르지만 양해하세요. 그런데 결혼한 지 갓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자녀를 낳아보면요, 그 아버지가 좀 느낌이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애굽에서 나왔다가 홍해 건너갔어요. 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광야에 다 엎드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다시 태어난 자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육은 죽고, 애굽에 그때 그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죽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세례받고 구름과 바다 가운데를 지나면서 거듭난 영혼이 되어서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못에 두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디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애굽을 갖다가 세상이라 말했고, 이 홍해를 물 세례로 보았고, 광야를 교회로 보았고, 요단강을 성령 세례로 보았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구원의 서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간이 짧든 길든지 간에 이 과정은 누구나 다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담고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거듭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속에서 거듭난 그 영혼의 빛 때문에 눈이 부셔서 여러분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에베소서 1장 5절 같이 읽어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부터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에 앞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예정하사. 할렐루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저는 칼빈의 예정 교리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이런 교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게 되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앞으로의 일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게 하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뭔가를 나아가도록 만들기 위하여 여기 이렇게 훈련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요. 찬송하리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는요 진리가 있고요. 진리의 기둥 그리고 영적인 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터. 자, 로마서 15장 5절 다 같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자, 신약에서 괄호 안에 서로라고 적었어요. 서로. 서로라는 단어가 58회나 나옵니다. 서로.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뭐하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넣으세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려면요. 우리는 서로에게 아주 중요한 방패가 되어져야 돼요. 이제 제가 원투원을 해드릴 때 여러분에게 제가 종종 이제 제가 명단을 가지고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전화들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전화를 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그냥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마음속에 특별히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짝들이 있을 때 제가 그분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들 거예요. 원투원을. 끼어들면서 여러분에게 그때 그 타이밍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이에 끼어들 때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그때 저에게 좀 나눠주실 겁니다. 그러면 뜻밖의 이 생장점들을 터트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디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에게 전화가 와요. 여러분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막 끙끙대고 뭘 놓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할 거예요. 여러분의 짝들 가운데 누가 또 전화가 올 거 꼭 그 타임에. 그런데 그 형제와 자매와 나누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 뭔가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꽈리처럼 부풀고 있는 어떤 일들이 툭 터트려져 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막 쏟아지게 되어진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체험케 해드리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짝들을 잘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교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교제는 제자는요 저이예요. 교제. 자,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 참 너무 동떨어진 말 같아요. 여러분 벌써 넘겨버렸죠? 전 설명이 아직 안 끝났는데. 자, 거기 보면요. 형제를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저기 무슨 엉뚱한 종교에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게 뭐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살 특공대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풀어제끼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목숨을 버린다라고 할 때 그 앞에 토를 달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지.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버리심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만든 것처럼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 지난주일 설교처럼 말이에요. 정말 내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 진짜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이에요. 한 번을 살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 마땅하다 사이 속에 빈틈이 없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하는 그 일,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야 할 그 당연하고도 마땅한 그 일을, 그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있을 때 내게 십자가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은 다른 믿는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부족하다. 깊은 교제가 부족하다. 조금 제가 이게 우리 L강에서 나옵니다. L강 과정에서도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 일주일에 2시간 정도를 교회 예배와 그런 공적인 일 말고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래도 신앙적인 것을 나눌 수 있는 사이, 요런 종 한 2시간 정도를 나누는 사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4, 5 정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한 번씩 할 때만 겨우 이렇게 그냥 주일날도 와가지고 아주 습관적인 것만 그냥 인사 나누는 사이다 그러면은 거의 0과 1 쪽에 가까운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 도표로 좀 보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따로 이렇게 티를 마실 수 있는 커피 타임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이것을요 여러분이 영적인 만남을 위해서 이제 이 소그룹 책을 들고 아니면 여러분 리딩 그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저를 통해서 이걸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보통 벌써 어떤 만남들을 여러분이 계획하느냐면 일주일에 7일치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하루 10분씩 이렇게 나누다가 한 주간에 한 번 정도는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를 따로 티타임을 가져요, 벌써.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가시다가 저기 어디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 책을 펴들고 막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일 날 예배가 11시 예배잖아요. 그럼 한 10시쯤 모여요, 10시쯤. 그래가지고 날씨 따뜻하면 여기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그걸 둘이 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말이죠. 예배를 향해서 이렇게 오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향해서 오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 7커플, 10커플 정도가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그 책을 나누면서 막 웃고 기뻐하고 서로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쩔 것 같아요? 뿅 갈 것 같죠? 여러분 다른 거예요. 마귀가 왔다가도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게. 여러분 영적인 교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들을 주실 거예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무 이뻐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 바로 그런 일들이 막 마음속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생장점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업이든 일터든 건강이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탁탁 터뜨려서 회복시키시고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닮도록 창조되었다. 자, 성품을 개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닮도록 성품을 개발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세상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 1장 15절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밑줄 그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을까? 그런 거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과정을 뭐하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훈련이라 부릅니다. 훈련이라 부릅니다. 훈련.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뭐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번호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만 보시는 거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으세요.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가 좀 드시더라도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도 아직도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피차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눈에 그게 또 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마음에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그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원투원을 하다 보면요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어느 날 그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읽다가 서로 쉐어를 하는데 그분의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나누어 가질 때에 따라합시다. 틀렸다. 맞았다가 없다.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놓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요. 만약에 대화를 하는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대화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가져오시고 스몰 그룹의 어떤 리더들이 만약에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분들과 나누세요. 제가 이제 리더들을 세워드릴 때 그분들이 저에게 이제 그 코칭을 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뒤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변증이나 논쟁 같은 건 절대 피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뒤로 넘어가 볼까요? 모양이라는 단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아니죠. 예. 네 번째.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섬기기 위해. 자, 섬기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그의 만드신 바, 그 만드신 바를 밑줄 그어주시고, 예, 무엇을 위하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다 같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든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든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셨어요. 자, 모양이라는 단어, shape. 자, 이 다섯 영어 레터를 갖고서 첫 번째 spiritual gift입니다. 영적인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heart, 마음, ability, 능력, personality, 성격, experience, 경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 안에서 가꾸고 다듬고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당신의 모습을 사용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양을 사용하는 것. 여기 모양이라는 말은 앞서 그 shape라고 하는 단어의 첫머리 글자를 생각하세요.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하고, 성격을 사용하고, 경험을 사용하고.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가요? 그냥 다른 건가요? 아이고, 사람 참 잘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가요? 다른 건가요?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을 바라볼 때에 왜 저분은 저럴까? 우리 해오름 교회는 좀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되 품어주세요. 그런데 품으실 때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해 가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게끔 만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때는 조용히 조금 관계를 유지하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이 일,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관계 속에서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 참 작은 일인데 사람이 마음이 탁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내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관계에 가까이 나가고 조금 잠깐 유지해놓고 스탑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은혜로 채워놓으면 내 마음에 어려웠던 어떤 관계의 상황이 이게 품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품어지면 이게 진주가 되고 보석이 돼요. 다른 사람의 힘들고 어려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시처럼 내 심장을 쭉 밀고 찔러 들어올 때, 이런 때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영화죠? 라이언 일병구학인가? 뭐 하여튼 무슨 영화, 전 그거를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가장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장면 하나가 뭐냐면요, 그 독일군 형제하고 이게 그 연합군인가? 하여튼 이렇게 싸우는 중에, 미군과 싸우는 중에, 미군인가가 독일군에 의해서 이렇게 창에 총 앞에 있는 그 단도를 갖고 그 군인 심장에다가 탁 이렇게 집어넣는 장면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저만 봤나요? 네. 저는 그때 감독이 그걸 그렇게 묘사했을 때 아주 심장이 정말 거의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단도 하나가 창 끝에서 위에서 누르는데 힘으로 버텨내다가 결국 못 버텨내고 그 칼이 깊숙이 조용히 쑥 들어가는 거죠. 그 심장 속에. 그리고는 힘에 붙여서 그게 들어오는 걸 그냥 집어넣을 때. 그리고는 이제 죽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심장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방어하고자 하면 어둠의 세력은 절대 여러분의 심장을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꽂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너보다 크다. 할렐루야.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당신의 모습, 모양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들, 그 모습들을 가지고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잘 섬겨주시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섬겨야 될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얼른 그걸 내 마음의 포장으로 내 지성소의 법궤 속에다가 싹 감춰다 버리고 은혜의 보좌로 탁 덮어버리고 그룹 천사 세워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뚜껑도 열어보지 마시고 누가 건들려고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내가 괜찮은데, 예. 그 윤재영 선교사님. 아, 요셉이 괜찮은데 왜, 예? 예수님이 뭐 성령으로 태어났니, 안 냐니, 왜 그렇게 시비가 많냐고. 요셉이 괜찮다는데, 마리아가. 예? 여러분, 여러분이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위에서 부추길 필요도 없고 다 여러분이 덮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섬기는 사역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요. 직임은 여러 가지만 주는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을까요?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적어 넣어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다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 그럼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요. 사명의 아주 중요한 주제는 화목하게 하는 주제입니다. 화목.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시간이 가고 있지만 이 성경 요절들을 여러분의 귀에 혹은 눈으로 다시 되새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들을 새겨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5절 다 같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아멘. 세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전도라고 부릅니다. 전도라고 부릅니다.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또 나오죠. 소금으로. 동그라미 하세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이 마땅히 대답할 것이라고 하는 말은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곤란할 수 있는 일들을 결국 곤란을 겪지 않도록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답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괜찮아요. 40일 후에는 여러분 그 숫자가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를 5가지 목적을 위해 살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으신 분은 오른손 드세요. 자, 다 산다고 했어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 요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동문서답이 되지 않게 사셔야 돼요. 예. 이 대화의 초점을 비켜나지 말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원투원을 하실 때 상대방이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하면 핀트가 어긋난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하여 워낙 여러분이 낮에 하는 말과 밤에 하는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낮에 머리가 번쩍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밤만 되면 머리가 번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서로 낮과 밤이 바뀐 분들이 만나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해만 떨어지면 영어가 잘 안 되는 분이 있다 그래도 예. 왜냐하면 대낮에만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그러잖아. 여러분 서로 조금 이렇게 잘 접촉점이 조금 안 맞더라도요 괜찮아요. 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들어주세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들어주는 것 중에 가장 대접해 주는 것 가운데 그분이 했던 말을 내가 반복해서 얘기를 해줄 때 대접해 줍니다. 잘 들어주시는 거. 아시겠죠? 자, 이제 그 스몰 그룹 스몰 그룹을 할 때 이제 영상 강의를 함께 받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때 이제 그런 팁들을 좀 드릴 거예요. 나누는 방법들을. 고린도전서 9장 26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저는 이러한 초점이 맞춰져 가길 바라요. 같이 이렇게 우리 해오름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만들어지게 저기 새희망 새출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저기 다 있어요. 저기 저 뒤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초점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어떤 정말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갈 때에 여러분에게 순간적으로 이제 질문들을 던지고 툭툭 건드려 볼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전은 뭔가?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인먼트는 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질문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것 삼으시고 여러분도 목사와 함께 똑같이 외쳐주시고 그래야 공동체가 힘이 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도 말이죠. 함께 막 앞에서 선창하는 사람이 뭐라고 외치면 보통 후창을 하는 사람이 몇 번을 외치죠. 예를 들어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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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어둠의 세력은 내 안에 계신 이가 너보다 크다 그러면 여러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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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줘야지. 함께 외쳐주는 그 함성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당시에 하나님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요한복음 17장 4절 다 같이 마지막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멘. 지난주 주일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아버지여 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도 아버지요로 끝냈던 주님처럼요.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멋지게 사라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